없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탔죠? 네, 멀어서 안 보이시나요? 네, 누가 그러더군요.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고. 네, 좀 탔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에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밑에 둘은 남아공에 있고요. 위에 이제 결혼한 딸 가정은 그 남아공에 붙어 있는, 북쪽에 붙어 있는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제가 두 군데를 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황을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내딸은 이제 작년 12월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올해 제가 가니까 막 직장에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직장이 이제 거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이제 인턴 같이 이렇게 해서 월급을 아주 조금 주고 그렇게 1년 정도를 수고하게 하는데, 어찌되었든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그래도 직장을 들어가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은 이곳에서 힘들게 학생 비자를 받게 되어 가지고 가서 지금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인데 하는 게 참 신통방통합니다. 아무튼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큰 아이, 이제 결혼한 그 큰 딸, 남미비아에 있는 그 딸은 이제 그 사위하고 같이 이제 약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약국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2년 차인데 이제 내년 정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뭐 나름대로 잘 정착이 돼서 이번에 제가 그곳에 간 것도 전부 그 아이들이 다 비용을 이렇게 대주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곳에 한 3주 정도를 이렇게 지내면서도 계속 또 마음이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인터넷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소식도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듣고 또 한국 상황도 대충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는데 한국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뉴스가 빠짐없이 나오는 거 한 가지가 미세먼지 문제더라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해서 얼마나 안 좋은가 싶었는데 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어둑어둑한 시간이었긴 했지만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건물들이 높이 서 있는데도 그 건물들이 흐리흐리하게 이렇게 보일 만큼 가시거리가 좋지가 않고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로 특히나 제가 남아공과 남미비아를 다녀왔으니 얼마나 대조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딴 건 몰라도 정말 공기 좋거든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멀리까지 다 보여요. 제가 남미비아 이렇게 가서 길을 가는데 도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한 수킬로일 거예요. 그게 직선으로 쫙 그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끝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은데도 다 보입니다. 특히 제 마음에 큰 이 감동이 되었던 게 하늘이 마치 제가 손을 이렇게 뻗으면 하늘을 탁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는 청명한 하늘이었어요.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면 잘 보이는 거죠. 더러우면 잘 안 보여요.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6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깨끗하면 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의 내용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좋겠지만 그래서 가끔은 꿈에서도 보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그냥 꿈에서 보시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게 큰 복일까. 그런데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보는 것의 복의 크기와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 지혜가 온 열방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나라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이 진짜인가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듣고 보니까 자기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 지혜로운 왕과 함께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왕이 지혜가 출중한데 그 지혜를 듣는 신하들, 날마다 그 앞에 와서 알현하고 그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의 눈에는 솔로몬 왕이 너무나 위대하고 지혜로워서 그 선정을 베푸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될까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세우신 당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할 만큼 한 왕이 지혜로울 때 그 지혜로운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날마다 그 왕을 보면서 얼마나 복될까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그러한 왕을 세우신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솔로몬 왕, 한 나라의 왕이 지혜로워서 이 정도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복될 것 같으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비교하여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을 뵙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인데 마음을 청결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만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중으로 충격을 받아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면 그 번쩍거리는 것에 한 번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 천둥 소리 때문에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중 충격이라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큰 충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당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얼굴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대라 하면 아마도 모세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 얼굴을 거의 볼 그런 지경에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면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冊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희망에 찬 말씀을 해 주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심정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어요. 보여달라 하는데 보여주면 모세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마 하고는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의 틈바구니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틈바구니 사이로 볼 수 있게 하시는데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손으로 그를 덮으셔요. 그리고는 지나가시고 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앞은 보지 못하게 하고 뒤만 볼 수 있도록,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뵙는 경우에 죽게 되어지는 것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책무를 받고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입에서 바로 튀어나온 말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뵈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에 철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로서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너희가 그 이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청결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그 당시 듣던 사람들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전부 할 것 없이 그런 외적인 정결함에 대한 의식법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하였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저렇게 철저하게 지켜내는 바리새인들 보면 부러운 거죠. 야,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니까 참 안타깝다고 신앙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율법 속에는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15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 150회 가운데에서 거의 절반씩이 한쪽은 의식에 관련되어진, 다시 말해서 음식을 정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라고 할 때 그런 정결에 관련되어진 말할 때 이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는 손과 발을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떤 불결하기 때문에 씻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의식으로서, 선민으로서 밖에 나가서 부정을 탔으니까 그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닦는 이러한 의식, 이런 데 또한 정결이라고 하는 카사로스가 쓰여졌어요. 또는 제사장법, 제사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 또는 율례와 규칙들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쓸 때 이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역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 깨끗함, 이러한 데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겉으로 무엇을 지킴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의 청결은 그들에겐 생소한 것이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마음의 청결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의 청결로부터 외적인 모습도 결정짓게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청결을 놓쳐버린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의 청결을 강조한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늘 뵈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복한 삶이 깨어지게 된 순간은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죠.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변심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죄, 그 죄가 마음을 더럽게 만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 어떤 것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일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담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들이 다 더러운 것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예수님께서 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를 들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부정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먹고 나서 다시 배설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이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임을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속량하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때 그 창문이 더러우면 밖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더러워진 창문을 아무리 내가 닦으려고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뒤덮여 버렸어요. 그래서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통째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창문으로 갈아버려요. 그러면 밖이 훤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창문을 바꿔 버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고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라고 양심선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엔 죄악이 조금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들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백지와 같은
하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주와 같은 하얀 상태는 언제라도 다시 점이 찍힐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창문을 갈았을 때 깨끗해서 밖이 다 잘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이것저것 때를 묻히면서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움을 놔두고 있는 상태라면 오래되면 다시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창문을 닦아야죠. 날마다 닦아서 다시 밖을 환하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와 함께 날마다 정결하게 된 이 마음의 창을 닦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점과 흠이 있게 되어진 그 마음의 찌꺼기들을 벗어내는 애통하는 마음, 가슴을 치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눈물이 없어요. 이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가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 수십 년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눈에서는 눈물이 더 많이 흘러야 돼요. 내 속에 움트고 있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분을 토하고 애통하는 이런 일들이 더 있어야 돼요. 왜냐? 더 조그마한 것까지도 보이기 때문에요. 더 조그마한 죄까지도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울어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눈물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좌절과 자기 포기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여전히 또다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의 동기부여가 우리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애통함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애통은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애통함은 끝나겠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다시 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날마다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에요. 그것이 눈물이에요. 이러한 거룩을 쫓는 일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을 따르는 행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
죄에 대하여 울 수 있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주를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를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니죠. 주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주와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에녹과 같은 삶을 산다, 이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주를 뵙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이 마음의 청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을 뵙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채 때때로 실수로, 때때로는 고의적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그때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날마다 주를 배움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